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벨릭스에 이어서 유대 땅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한 이후의 사건과 정황들을 바로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첫 번째 25장 1절의 9절에서 보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와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계류된 사건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 고발되어 올라와 있는 사건이 2년 동안이나 아직도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고 그냥 구류된 상태,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사도 바울이, 물론 이제 내일 새벽에는 그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뭘 하면서 그 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지 이제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참 기대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2년 보냈다, 2년이 지났다라고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과연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뭘 하며 보냈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2년 동안이나 이거 지리멸멸하게 질질 끌면서 앞선 본문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렀다가 바울을 불렀다가 또 감옥에 가뒀다가 불렀다 가뒀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했어요. 얼다 녹다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 인간성과 함께 그의 면모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었다면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바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 심각한 문제들을 그들과 이야기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살피려고 했던 그 3일 뒤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갔다라는 말을 봤을 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벨릭스와는 다른 사람, 다른 부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되면서 베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살펴보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눈치채실 수 있는 이 사람 상당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덤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큰 것을 희생시키거나 눈앞에 있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그림을 놓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신중했고 또 뭔가 날카로운 면까지도 보여집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역사적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은 AD 59년에서 62년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 3년여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한 3, 4년의 시간 이후에 급사를 해버립니다.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사망하고 난 다음에 후임을요, 이 유대의 총독 후임을 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면서 로마의 손길이 뜸해지던 차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참 중요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중재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가 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의 세력이 총독이 부재시 베스도가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틈이 생기는 틈을 노려서 조금 뜸해진 사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마구잡이로 칼날을 휘두르면서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면 틈만 나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뜻들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겁니다. 아주 틈만 나면 바로 그 칼날을 들이대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눈 깜짝 안 하고 바로 해치워버리는 바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의 패역한 무리들의 특성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정치적인 먼저 배경과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틈이 보이면 안 돼요. 그런 측면에서 베스도는 이미 벨릭스라는 사람과 벨릭스와 유대 종교 지도자 사이에서 바울을 놓고
밀당을 했던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고 보고서도 받고 재판 보고서도 봤을 겁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로구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재산권을 가지고선 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로마 시민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구나. 내가 틈만 보이면 이들은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 정도 총독의 위치로 부임될 정도의 권위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벨릭스와 비교되게 베스는 아주 날카롭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대처를 합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 베스도가 그들에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도 합니다만 그들이 어떤 부류인지를 파악을 끝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넘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하게 간파해낸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을 향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습니다. 역시 그 이전에 벨릭스한테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청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옮겨와 여기서 재판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 죽이려는 게 목적이죠. 매복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그들의 의지는 아직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밥을 안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걸 어떤 핑계로든지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핑계와 이유를 대서 먹고 마시고는 있으나 그들의 의지인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것은 꺾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울을 기회만 나면 아니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의 더럽고 추악한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질에 매복하여 있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게 누가가 파악해낸 거거든요. 누가 더 파악을 했는데 베스도도 파악을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규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합니다. 아예 그 뒷이야기를 막아버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가이사라에 지금 잡혀있는 상황이니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그 다음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생리고 특성이고 바로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이미 정치에서 그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 공권력을 가지고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는 듯하지만 문제들을 해결하는 뛰어난 수법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갈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면 끝나는 거죠. 자기가 그걸로 간다는 거거든요. 바로 총독인 자신이 직접 움직인다는데 그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곧 갈 거다. 그러니까 뭐 데리고 와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그 다음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아쉬우면 니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고소 고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왜입니까? 베스도가 어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지금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울에게 제일 안전한 것은 감옥 아니에요. 감옥 아닙니다. 빌립보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내일 새벽에도 나눌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로요. 그 사람은 로마의 감옥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주 안에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감옥을 차디찬 안반, 차디찬 돌멩이 바닥 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를 하면 주님 아래에 있는 거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안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감옥으로 보낸 것은 베스도나 벨릭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월급이 불어나야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빵빵 불어나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노후 대책을 빵빵하게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월급, 직장, 자식 새끼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들의 혈안이 돼가지고 그것을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지금까지 기도를 쌓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감옥이 어떻게 주님 아닙니까? 어떻게 감옥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그 감옥으로 보낸 장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예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왜요? 가기 싫은 거니까요. 그런데 가기 싫은 거죠. 그런 고난에 어떻게 내가 빠져들 수가 있겠습니까? 싫은 거거든요. 고개를 절레절레. 그러나 바울은 이미 선교 여행에서도 경험했고요. 이미 로마에 가서 그 감옥을 이미 가이사에서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확증과 확정한 겁니다. 제일 안전한 것은 감옥이요. 거긴 주님 아니고 거기로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은요. 이미 복음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발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유 언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2년 동안이나 엉뚱한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지리멸멸한 상태로 이렇게 복음은 언제 전파가 되는 겁니까? 이미 복음은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일정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 볼까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아시아, 유럽 이후로 로마로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 유럽으로 갔다 온 3차 선교여행 사이에 2년이라는 시간에 잠복기요? 아니요. 2년이라는 시간에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묶여 있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시면 이미 이 복음은 방향과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죠.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과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거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애걸복걸 안달복달 하질 않고 2년 동안 내내 내일 새벽입니다.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바 방향은 로마입니다.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로마로 가야 될 거예요. 곧 배가 이 바다에서 어느 방향으로 항해해 나가야 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항해사가 결정을 하고 항해사와 그 배에 있는 승무원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배를 저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복음호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복음호는 이 방향이 결정이 됐어요.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이사라에서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직접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추진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향과 그 배가 움직일 때의 추진력이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그 방향과 추진력을 확실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방향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힘, 곧 배가 나가는 힘, 바로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제 언제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정황이 다가오든 방향과 추진력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100m 스타트 라인에서 딱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대기 상태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베스도가 날카롭게 내지는 그 총독으로서 그 정치인으로서 행정수반으로서 냉정한 모습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서 그 나름의 그 특성과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절대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의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걸 베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스도가 꺾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방향이 절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스타트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추진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추진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대개 어디에서 머물러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방향은 내가 정하고 주님이 추진력이나 대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할 테니 이거에 상응하는, 이거에 합당한 능력 좀 되어 주십시오. 안 되면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방향은 자신이 정하고 키는 자기가 잡고 있고 하나님은 거기에 힘을 보태주는 추진력이나 좀 더해달라는 식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각한 모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을 정한 자들에게 추진력이나 더해주고 얹어주는 그런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대원칙, 방향과 추진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개념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그 방향이고 하나님이 그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추진력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방향은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추진력은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표류하지 않는 인생이고 이게 뒤집어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뭐 어제 나눈 말씀이다 뭐 매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에서 회전하는 그림자? 아니요. 그림자는요. 졸졸졸졸졸 따라가야지만 그림자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또 앉아가지고 그림자가 덮어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내 삶에서 태양볕이 내려져 있는 사막에서 바로 그 요나처럼 그 그늘이라는 말이 바로 요나서의 박넝쿨 그늘이라 그럴 때 그 그늘입니다. 그게 있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하다가 박넝쿨이 싹 사그라들면서 그늘이 없어지니까 가진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앉아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늘이나 좀 쳐달라는 거죠. 천막 대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그늘이 싹 없어지면 우리는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왜 그늘을 걷어갔냐고. 아니요. 그건 그림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늘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이미 다 파악 끝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방향과 그림자이십니다. 인생의 방향과 추진력이에요. 따라서 방향과 추진력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답은 하나입니다. 끝까지 바라봐야 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베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첫 번째 인생의 방향과 추진력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바라만 봐야 됩니다. 방향이기 때문에 정말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떼지 말고 바라봐야 되고요. 추진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바라보며 무조건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얘가 말씀드렸습니다. AD 59에서 62년까지 총독의 직임을 감당하다가 바로 갑자기 죽어버리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사도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뛰어난 사도가 됐었던 야고보 사도를 그 틈나는 틈에 바로 죽여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하나님이요, 절대 뭘 주시지 않는다? 틈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한 틈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틈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사명이 있는 한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로마까지 갈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절대 틈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의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잘 보시면 틈이 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틈이라는 게 뭡니까? 감정적인 틈이 될 수도 있고요, 계약적인 틈이 될 수도 있죠. 서로 정서적인 틈이 될 수도 있죠. 금전적인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틈이 될 수도 있어요. 정치의 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 조치의 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틈만 나면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바울을 그 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세요라고 틈을 비집고 들어가 틈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가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매정한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손에서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함이 있었기 때문에 베스도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벨릭스 물러가고 베스도가 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틈 나면 안 되니까 그 틈을 메꾸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틈을 메꾸는 자지요. 여러분, 틈 메꾼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겨울에 여러분 창문 틈으로 찬바람 들어오지 않습니까? 찬바람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문풍지 붙이시잖아요. 마트 가서 요즘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문풍지 같다. 여러분, 그 문풍지 같은 존재를 왜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합니까?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요, 총독을 의지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틈, 조그만 틈이라도 하나님 허락지 않기 위해서 베스도라는 틈막이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복음이 로마로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물 셀 틈 없이 하나님이 틈을 보이지 않도록 틈을 막는 자로 베스도가 부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 방향과 추진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이시며, 사도 바울이 2년여의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앞으로 삶이 어떤 삶일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분과 계획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과 추진력이 되시고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틈을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품은 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내어주셔요. 그러다 허술하게 틈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절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것이 좀 우리 모두에게 힘과 격려와 의지와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좀 신뢰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바라만 보십시오. 좀 믿고 따라가십시오. 틈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너무 딱딱해가 아니라 안전하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스도가 부임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으니 동일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진력과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
절대 틈이 나서 어그러진 일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